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나를 찾는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랑, 기쁨, 평화. 이 세 가지가 원동력이 돼서 이게 자아가 되어서 또 모든 일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아가 이 세 가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 사랑, 기쁨, 평화 요 속에 다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평화라는 것이 뭐 마음의 평화든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든 평화가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영적인 평화, 또 육체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요, 어원학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1세기 고대 프랑스에서 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더라고요. 패스라는 게 평화, 화해, 침묵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의미했어요. 영어 단어는 1300년부터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으로서 이제 개인이 인사할 때 쓰는 것으로 사용되었고요. 또 유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완전하게 혹은 전체로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동사가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평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1절 보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이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숨겨졌다고 하셔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평화를 모르는 백성 그리고 평화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곧 인류를 향한 슬픔이지요.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평화요라고 외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평화는 의미가 달랐던 것이지요. 아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그분이 줄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로 말은 똑같은 평화지만 서로 각기 다른 평화를 의미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안타깝게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평화를 몰랐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평화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해서 와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하고 환영하고 난리가 난 것이지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람이라는 건요 본성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자기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듣다 말고 뭐 잔소리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은 듣지 못하는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또 먼저 어떤 일을 경험한 자로서 어떤 일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리 내 속에 뭘 정해놓고 말을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집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제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평화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언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겉옷을 깔고 그리고 막 손을 흔들고 영광을 나타내고 평화의 왕이라고 섬김의 모습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를 물리치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상의 평화를 기대하며 자기들만의 행복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감추어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평화의 길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했고 자기의 눈 안에 숨겨 버렸어요. 지금도 평화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얻어질 그 이후에 자기들만의 생각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알려준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인식하고 살아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평화잖아요. 바르게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평화예요. 예수님은요. 그 평화가 없어졌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셨어요. 거짓 예배와 거짓 평화의 결과를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44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촌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거짓 예배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의 완전히 무너짐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자랑거리였고 자부심,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그 성이 무너졌어요.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상태가 정말 되었어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짓밟혀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해서
그래서 잘 산 줄 안 거예요. 보세요. 당시 유대 관료들은요,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막대하게 얻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해서 더 많이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 삶이 평화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예배가 어땠는지 본문에 나오는데요. 45절부터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제사 드리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뭐 엉뚱한 것 한 거 아니에요.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팔고 사는 장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먼 길에 있는 자들이 그 제사 드릴 거를 그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더럽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불편하니까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좋은 재물을 살려고 좀 속이기도 하고 싸우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이 아니라 편리함과 좋은 재물이 곧 좋은 제사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예배의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애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제사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달라진 거예요. 편리함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행하는 행동, 말들이 강도 같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강도의 소굴이 어떤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상상해 보면 거짓과 속임수, 뭐 서로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의 지도자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전답지 않게 사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게 뭡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빈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기도가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주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예배할 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바른 예배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깨어진 예배를 바로잡으신 후 그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마 진짜 예배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날마다 가르쳤다고 했어요. 왜 날마다 가르쳤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니까요. 성전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자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깨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제 원인, 그 새 성전의 세금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든 성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성전의 거룩함 속에 그들을 정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받은 민중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만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 모두가, 아니 제자들까지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나도 한 자리 주세요. 누구보다는 더 높은 자리 주세요. 뭐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정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해서 평화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둘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평화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펼치는 헌신적인 모습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한 자리 주시면 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로마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낼 거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자기들만의 감정에 복받쳐 기뻐하고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썼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것은 자기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거짓 평화에 물들어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평화를 보지 못하고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라고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에서 오는 평화요? 걱정 없는 것이 평화일까요? 심리적인 안정이 평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그분이 평화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게 평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더 이상
숨겨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또 회복해 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숨겨두고 내 자아가 앞서서 욕망 가운데에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어리석음으로 가짜 평화를 쫓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눈을 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넘치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속히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